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지지난주 첫 번째 율법의 하나님 강의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서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또 다섯 번째 계명이 가지는 상징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이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계명에 대한 부분을 살짝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오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계명을 주셨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은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계명은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면 사실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뭐 쉽지 않고 뭐 어렵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 이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의미들을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제 1계명과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을 살펴봤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명령 또 규례, 그냥 지켜야 할 어떤 하나의 기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계명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흘러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또 모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계명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이 계명은 완전한 것일까요? 불완전한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완전한 것이겠죠. 뭐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이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하고 있는 이 계명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 증거가 확실하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 교훈이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여러분, 계명은 완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은 뭔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딘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숙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다음에 18절에 뭐라고도 얘기하시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완전성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불완전해서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뭘까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본질에서 이미 훼손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완전하신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인간들 중에서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데 죄로 인해서 완전하지 않는 이 율법을 받는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걸 얘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양면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율법은 동시에 인간을 심판해야 하는,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율법이 기준이 돼서 인간을 심판해야만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쪽에 있다면 또 한쪽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양면성을 가지고 이 율법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자니 심판해야 되고 또 심판하자니 사랑해야 되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늦춰주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기다리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성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이 스크린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 구절들이 있죠. 열왕기하 19장 31절, 또 이사야서 9장, 또 32장, 59장,
또 에스겔서의 말씀들 여기 이제 다 찾아보시면 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시다. 어떤 열심히 있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완성하여 이루어 가기 위한 그 열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중에서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 중에서 공의. 자, 이 두 가지가 뭘 만났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열심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 합쳐지면 뭐가 되냐? 무엇으로 드러나냐?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성막과 제사예요. 성막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 성막의 모습이고요. 또 제사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열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또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나시면 이제 25장 이후로부터 그 성소에 들어갈 각종 그 기물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또 26장에 가보면 성막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36장에 가면 실제로 성막에 들어가게 될 제단도 만들고 또 언약궤도 만들고 또 성막을 실질적으로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 성막의 절정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막은 그 성막을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성막의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성막이 그냥 여기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천막이고 그냥 껍데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짓게 하신 거예요.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언젠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함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혹시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 기억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막 웃으면서 뭐 그것도 맞는데 피곤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짧은 기간을 아주 참 불같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 일찍 만나고 뭐 둘 다 그때 직장 생활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만나서 제가 아내 직장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저도 저 직장에 출근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있고 늦게까지 있다가 또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저도 집에 오면 또 자는 게 아니라 또 새벽까지 전화해요. 그리고 또 새벽이면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만나고 뭐 매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만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우리 그냥 빨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돼서 결혼했다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사랑의 절정이 뭘까요? 사랑의 절정은요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과 장소와 기억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졌잖아요.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인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가 인간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로 자기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심이 현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그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인간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성막의 위치를 보면,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그 무리의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그 주변으로 사방을 뺑 둘러가면서 무라리 자손, 모세, 아론 자손, 고핫, 게르손,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자손들이 사방을 이렇게 딱 에워싸고,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리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막과 성막을 구성하는 그 성물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다 나름 의미와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상징성, 이것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물리적으로 최대한 가깝게,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의 자욱하게 임재해 계시는 그 모습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상상하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과 함께 있고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지성소 안의 그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가까운 곳에, 바로 그 죄인된 인간들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큰 열심의 사랑이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막으로만 증명될까요? 하나님은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늘 자신의 그 사랑에 열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열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성막에서 좀 확장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자 하는,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 이 성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하고 계속해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을 향해서 계속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그 태초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막 그 땅을 경작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도 하시고 막 이렇게 일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 덩그러니 이렇게 두고 야, 이제 내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을 다 이제 이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을 짓는 것이 뭐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짓겠습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그 동물을 관찰해야 되고 습성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뭐 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종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보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하시고 또 같이 그 동행하는 삶,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이렇게 태초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에 대해서 인간은 죄로 대답했어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으로 죄로 대답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그 일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이 성막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백성들이지만 그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신 그 주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여전한 멈춤이 없는 그 열심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또 반응하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죄악으로 등 돌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자, 광야 시대를 지나고,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다하고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회막을 또 그 언약궤를 어디에 놓냐면요. 실로라는 곳에 놓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사시대 최초의 수도는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 언약궤를 놓고 거기에서 제사도 지내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궤가 이 실로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 언약궤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여러분 사사기 18장 이후에 21장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죄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결국 이것이 어디에 가서 절정을 이루게 되냐 하면 엘리 제사장 때에 가서 그의 아들들이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제 아벡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이제 전투에 이기해서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들에게 오셨는데 죄로 인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을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비극이 이, 이 성막의 시대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그 열왕기상 강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보시면 그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 다루고 있었죠. 열왕기상 8장 10절과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그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는 타락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으로 점철된 그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또 나눠진 이 나라들이 온전했냐 하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죄로 인해서 유린당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국은 끊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까지의 하나님의 멈춤이 없는 그 사랑하심이 계속해서 인간들 가운데 현현하셨던 모습이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반하여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다시 그 사랑을 끊어내는 이것을 반복했던 그런 역사예요. 자, 여러분 왜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됐을까요? 우리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을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완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해서 모자람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도 완전한 것인데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발휘하는 대상인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 구약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의 열심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나 죄 없으신 온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죄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열심을 다하여서 완성해 가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구약시대까지의 과정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했는데 불완전한 죄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계속 이것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완전하신 그 율법을 우리는 충족 못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배반하는 그 일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 여기 스크린 보면 구약시대까지는 죄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심은 이제 마지막 때에 무죄함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함께 혼인잔치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는 그 동행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행.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그 열심을 가지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멈춤이 없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영원한 동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들과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그 열심, 그것이 성막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또 오늘 성막은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멈추지 않는 열심,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의 마음이 이 성막 가운데 현현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제사를 배울 텐데요. 제사는 그럼 또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율법을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이 없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이 열심의 성품을 더하셔서 그것으로 인간 가운데 자기의 사랑의 그 열심으로 현현하셨고, 그것이 성막이었고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이제 제사를 다룰 때 오늘 좀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뭘 해오시는 건 아니고 좀 고민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그 내용을 좀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라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100%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못 지킬 율법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뭐 율법은 또 구약 시대의 것이니까 우리는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결국은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뭐 우리 오늘도 다 죄 지면서 살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2주 동안 다음 주에는 이제 손 목사님께서 또 창세기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까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또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좀 강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뭐 이제 조금씩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또 새로운 소망과 또 희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심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나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